안녕하세요. 유상민 목사입니다. 오늘은 중간중간 일이 많았습니다. 오전에는 검기원 임원회가 온라인으로 있었습니다. 원래는 대면에서 모이기로 한 회의였는데 아직은 더 조심해야 된다는 의견이 많아서 온라인으로 모였습니다. 온라인 모임을 통해서지만 지역 내 어려운 교회들을 돕는 일과 사랑의 헌혈, 군부대의 부활절 계란 보내기 등 중요한 안건들을 잘 처리했습니다. 검기원 교회들은 교단도 다르고 교회의 형편도 많이 차이가 나는데 어려운 교회와 이웃을 돕는 일에는 반대가 없습니다. 그리고 큰 교회든 작은 교회든 형편에 따라서 힘껏 찬조들을 잘합니다. 그 모습이 참 좋습니다. 올해에만 해도 벌써 쌀과 반찬, 헌금 등을 지원한 교회들이 많이 있고 덕분에 실질적인 도움을 받은 교회도 많이 있습니다. 지역 교회들이 모여서 위로 하나님만 보지 않고 옆에 있는 이웃도 살피면서 또 지역 교회들이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만 얘기하지 않고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 교회의 책임을 어떻게 감당할 것인가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고 또 그런 일들을 행해 나가는 모습이 저는 참 좋습니다. 어떤 의미에서 보면 그것이 요즘 우리가 읽고 있는 신명기서의 가르침이 아닌가 싶습니다. 오늘 오후에는 여러 가지로 마음이 편치 않은 후배 목사님이 방문을 해서 잠시 티타임을 가졌고요. 오늘은 전화로도 여러 사람을 만났습니다. 오늘은 뭔가 하루를 꽉 차게 보낸 그런 느낌입니다. 그래서 기분이 아주 좋습니다. 오늘 말씀 보시겠습니다. 오늘 읽을 말씀은 신명기 12장부터 14장까지 말씀입니다. 신명기 12장부터 26장까지는 신명기의 법전이라고 불리는 부분입니다. 법전. 그래서 이 부분에는 율법의 요구사항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적용하며 살아갈지에 대한 이야기가 아주 자세히 잘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지정한 곳에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방법으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야만 합니다. 물론 가나안 사람들, 이방 나라 사람들의 제사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보통 이방 민족들은 주로 자기들이 사는 곳 가까운 곳에다가 자기들이 섬기는 신을 위한 산당을 짓고 그리고 자기들이 섬기는 신의 모습을 조각해서 형상을 조각한 주상을 만들고 그리고 그것을 자기들이 소유했습니다. 이방 민족들은 자신들이 필요할 때 언제든지 소환해낼 수 있는, 불러낼 수 있는 자기들의 신을 소유한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향해서 하나님이 정하신 곳에서 하나님이 명령하시는 방법대로 하나님을 예배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가나안에 입성한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예배할 곳은 그리심산과 에발산이 있는 세겜 지역입니다. 우리가 어제 본 민수기 11장 말씀에 나와 있는 부분이죠. 그리심산과 에발산에서 저주를 선포하고 축복을 선포하라 그렇게 말을 했잖아요. 그곳이 이제 세겜 지역인데 그곳은 어떤 곳입니까? 아브라함이 여호와께 제단을 쌓은 곳이고 하나님은 그곳에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그 땅을 아브라함의 후손들에게 주리라고 약속한 곳입니다. 그곳이 세겜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에 그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제사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이 지정하신 그곳까지 나와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택한 장소에 머물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스스로가 예배 받을 장소를 정하셨고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택하신 그곳에 와서 하나님을 예배해야 했습니다. 그러니 이방 사람들이 자기들의 신을 예배하는 것과는 완전히 주객이 다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 이름을 두신 그곳에서
자기를 예배하기를 원하셨고, 그래서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정하신 그곳에서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나야 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제사할 때 가나안 사람들이 자기들의 신을 제사하는 모습을 흉내내지도 말아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자기들의 자녀들을 불살라 하나님께 드리지 말아야 됩니다. 이 얼마나 끔찍한 모습이에요. 근데 실제로 이런 모습들이 가나안 사람들의 제사 의식에는 있었습니다. 가나안 사람들, 이방 사람들은 우상을, 자기들이 섬기는 우상, 또 자기들이 섬기는 신을 위해서 자기들의 아들들을 불살라 드리기로 했는데, 그것이 자기들이 섬기는 신에게 드리는 최고의 헌신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것을 가증하게 여기셨습니다. 이스라엘이 결코 따라하지 말아야 될 행위라고 지목하신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음식을 먹을 때도 핏째 먹지 말아야 됩니다. 피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생명을 대표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성경에는 보면은 피는 곧 생명이라는 말씀이 많이 나오잖아요. 또 이 피는 어떤 의미냐면은 죽음을 생명으로 바꾸는 속죄의 상징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피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셨지요. 구속하셨지요. 피에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피는 특별한 것입니다. 그러나 가나안 족속들은 자기들의 신을 섬기면서 피를 먹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향해서 그와 같은 일을 따라하지 말아라. 그들의 행위를 따라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모세는 거짓 선지자들에 대해서도 경고합니다. 어떤 선지자가 아무리 탁월한 이적과 기사를 베풀지라도 그가 만일 다른 신을 섬기라고 말한다면 그를 죽이라고 합니다. 무섭습니다. 그가 행하는 탁월한 능력에 현혹되지 말고 그가 전하는 말씀을 분별하라는 것입니다. 그가 하나님을 전하는 자인지 아니면 다른 것을 전하는 자인지를 분별하라는 것입니다. 만일 가족 중에서 다른 신을 끌어들여서 미혹해 하는 자가 있다면 그도 죽이라. 이렇게 말을 하셨습니다. 가족의 단위를 넘어서 만일 어떤 성읍이 주민들을 미혹해서 다른 신을 섬기게 한다면은 그 성읍을 진멸하라. 이렇게도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을 섬기는, 다른 신을 전하는 선지자도 죽이라.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을 들여와 미혹하게 하는 가족도 죽이라.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을 섬기게 하는 성읍들도 진멸시키라. 무섭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곳에 다른 종교와 섞이는 것을 극도로 경계하셨습니다. 용납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고 그들 앞에 우상을 두는 것을 결코 용서하지 않으셨습니다. 이스라엘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오직 하나님의 통치가 온전하게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야 될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부르신 거잖아요. 그 일을 위해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이삭을 부르시고 야곱을 부르신 것이고, 그 일을 위해서 이스라엘을 애굽으로 불러내셔서 그곳에서 민족을 이루게 하신 것이고, 또 그 일을 위해서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이스라엘을 출애굽시키신 거잖아요. 그리고 광야 40년을 통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신 거잖아요. 그 목적은 오로지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함이에요. 그런데 엉뚱한 신을 예배하는 것을 하나님이 어떻게 용납하실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다 부정하는 일인데요. 이스라엘은 예배의식뿐만 아니라 일상생활에서도 가나안 사람들과 구별되어야 했습니다. 예를 들어 이스라엘은 가나안과는 다른 장례 문화, 또 음식 문화를 통해서 자신들의 거룩함을 드러내야 했습니다. 왜냐하면 가나안의 관습과 문화 속에는 그들이 숭배하는 우상을 향한 신앙이 들어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나안 사람들은 죽은 자를 위해서 자기들의 몸을 베거나 눈썹 사이에 이마,
그 위에 털을 밀었습니다. 이런 것은 죽은 자의 넋을 위로하는 행위이기도 하고 또 죽음의 신을 달래기 위한 행위이기도 했습니다. 심지어 자기 몸을 자해해서 피를 흘리기도 했습니다. 이런 것들이 장래의 문화였습니다. 그러나 산 사람이 죽은 사람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사람이 숨이 끊어지는 순간 그 영혼은 하나님이 거두어 들이시는 것입니다. 그를 위해 사람이 무슨 일을 하겠습니까? 그러니 죽은 자를 위해서 어떤 의식을 치르는 것은 하나님을 모욕하는 것이고 그것은 결코 하나님의 방법이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러한 그들의 문화에 현혹되지 말아야 했습니다. 우리가 이미 몇 번에 걸쳐서 보았지만은 먹는 것에 있어서도 구별이 있어야만 했습니다. 이스라엘은 부정한 짐승이나 어류, 조류는 먹어서는 안 되고 정결한 짐승 중에서도 저절로 죽은 것은 먹을 수 없었습니다. 또요, 염소 새끼를 어미젖에 삶지 말라고도 하셨어요. 이거는 윤리적으로도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어미의 젖으로 염소 새끼, 자기 새끼를 삶는다는 것은 이건 윤리적으로도 용납할 수 없는 일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가나안 사람들은 그런 행위를 했는데 그것은 뭐냐면은 다산을 바라는 종교적인 의식이었어요. 이스라엘은 지금까지 목축하는 삶을 살았지만 가나안에 들어가면은 목축도 하고 농사도 지을 거 아니에요. 가나안은 원래 농경 문화였잖아요. 그러니 그들에게 필요한 신은 다산이에요. 다산의 신. 그 다산의 신을 섬기는 방법 중 하나가 어미젖에 새끼 염소를 삶는 거예요. 그러니 그런 것을 결코 본받지 말라, 따라하지 말라, 흉내내지 말라,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이렇게 이스라엘은 그들의 삶의 현장에서도 가나안과는 완전히 구별된 삶을 살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11조와 첫 것을 드리는 것에 대해서도 아주 엄격하게 말씀하셨습니다. 한 해 소출한 곡식이나 과일, 기름, 소 혹은 양의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려야 되고 그것은 레위인의 몫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앞에서 살펴본 바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림으로 나머지 모든 것도 하나님의 것이라는 신앙 고백을 드리는 것입니다. 첫 것을 드리는 것도 마찬가지여서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드리는 첫 것에는 그 첫 것뿐만 아니라 그 뒤에 있는 나머지 모든 것들도 다 포함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이런 신앙 고백을 담아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 앞에 정직한 11조를 드림으로 자신들의 삶이 하나님께 드려졌음을 고백하고 자기들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신 것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신명기 12장부터 14장까지 말씀에 대한 길라잡이였습니다. 내일 읽을 말씀은 신명기 15장부터 17장까지 말씀입니다. 11조는 누구부터 시작이 됐습니까? 11조는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에게 드리면서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이스라엘이 드리는 11조는 제사장과 레위인들의 몫이었죠. 왜냐하면 레위인들에게는 기업이 없었잖아요. 그래서 레위인들의 기업은 이스라엘의 11조였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 레위인들이 드리는 11조가 제사장들의 몫이었다 이런 말씀도 우리가 나눈 적이 있습니다. 근데 제사장이 하는 일들을 생각해 보면 제사장들은 물론 제사 드리는 일을 하지만 제사 드리는 일 외에도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 일어나는 크고 작은 일들을 재판하는 일도 했습니다. 재판하는 일. 근데 만일 재판하는 사람이 자기의 삶이 지나치게 궁핍하다면 과연 공정한 재판을 할 수 있을까요? 만일 자기 삶이 지나치게 궁핍하다면 뇌물에 쉽게 흔들릴 수 있지 않을까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더욱더
11조를 정확하게 구별해서 레위인들에게 드리고, 또한 레위인,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드리고 그것을 레위인의 몫으로 하고, 또 레위인들의 11조를 통해서 제사장들의 삶이 궁핍하지 않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도 있다, 이런 것이죠.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11조는 무거운 짐이 아닙니다. 사실 생각해보면 11조는 엄청난 거죠. 어떻게 10분의 1의 수익을 떼어서 어딘가에 낼 수 있겠습니까? 엄청난 거죠. 그래서 제가 얼마 전에 저희 교회에서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잖아요. 11조를 드리지 않는 것이 믿음이 없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11조를 드리는 것이 엄청난 믿음인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면 11조를 드리지 못하는 것이 당연하지요. 믿음이 없어서 드리지 못하는 것이 아니에요. 11조를 드리는 것이 엄청난 거예요. 그렇지 저는 이제 그런 생각이 얼마 전에 들더라고요. 그러나요, 11조는 무거운 짐이 아닙니다. 특히 이스라엘에게 그랬습니다. 이스라엘이 11조를 드린다는 것은 그들에게 10개의 수익이 생겼다는 거잖아요. 사실 이스라엘은 자기들의 것이 하나도 없는 민족이었습니다. 광야에서 지내는 40년간이 그랬고, 애굽에서 종살이하는 400년간이 그랬습니다. 자기들의 것이 어디 있었습니까? 그런데 이제 자기들의 것이 생긴 것입니다. 그러니 11조를 드릴 수 있는 것이, 11조를 드릴 수 있는 그 자리에 왔다는 것이 이스라엘에게는 굉장히 감사한 일입니다. 11조를 드리고도요, 사실은 10의 9가 남는 거잖아요. 아무것도 없었는데. 무엇보다도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11조를 드린다는 것은 그들이 드디어 가나안 땅에 들어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하신 땅, 그 땅에 드디어 들어왔기 때문에 11조도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래서 11조는요, 이스라엘에게 무거운 짐이 아니라 아주 기쁘고 즐거운 하나님 백성의 권리였던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드리는 11조는 레위인들 뿐만 아니라 또 특별히 3년에 한 번씩 드리는 11조를 통해서 가나안 사람들에게도 그것이 흘러들어갔고, 그 11조를 통해서 가난한 사람들도 풍성한 삶을 살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 11조는 여러 가지 의미가 있었던 것이죠. 오늘 우리에게도 11조는 같은 의미가 아닐까요? 요즘은 11조에 대한 논쟁이 사실 많이 있습니다. 11조를 드려야 되느냐, 아니면 드리지 않아도 되는 것이냐. 근데 사실 이런 논쟁은 의미가 없습니다. 11조는 그것 자체로 우리의 신앙 고백이고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었다는 증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 우리에게 있어서도 11조는 무거운 짐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누리는 권리이고 특권인 것입니다. 여러분, 11조는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만이 드릴 수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 특권이지요, 권리지요.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분의 거룩한 백성들입니다. 고맙습니다.